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좌우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미 이게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설교가 짧습니다. 그렇죠? 원래 제가 말이 좀 빠른 것도 있고요. 제 첫 사역을 군대에서 하다 보니까 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짧게 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깁니다. 미리 말해 드리는 거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보통 수련회 저녁 때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1시간이나 입이 잘 풀리면 1시간 반도 설교만 할 수 있는 그 말씀인데 오늘 이 예배 때 그럴 수는 없고 좀 줄여서 압축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수련회 때 할까 하다가 계속 기도하는데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것도 있고요. 이제 이 말씀은 저의 삶이고 저의 신앙 고백이고 또 저희 목회의 중심 되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학창 시절에 이렇게 좋아했던 과목과 이제 어려워했던 과목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국어를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국어는요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용운 씨의 님의 침묵에서 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조국 또는 한용운 씨가 스님이었으니까 절대자 또는 연인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답은 조국이긴 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반면 좋아했던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은요 답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답이 틀릴 때도요 틀린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 따위는 파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수학은 그 자체로 완벽한 학문이었습니다. 유한이가 아기였을 때요 이제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아준 적이 있습니다. 아직 1살이었을 있을 때 이런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한이를 가지고 데리고 놀아주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끼워봤습니다. 딱 끼워보니까 이렇게 5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돌려봤어요.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게 몇 칸이란 거예요? 5칸. 그럼 이렇게 높이는 3칸, 길이는 밑변은 4칸이죠. 자, 3대 4대 5라는 거죠.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양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그 정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참 이걸 발견해서 전 기쁜 마음으로 또 요한이에게 아직 당시 1살도 안 된 요한이에게 피타고라스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걸 발견했어 하면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심지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옳습니다. 이런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 특정 문화 속에서 특정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해가 어렵거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정석이라고 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수학의 정석을 패러디한 겁니다. 저는 중3 때부터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수학의 정석만 봤습니다. 그런데 고3 때 한 친구가 저를 보고 왜 정석만 보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게 된 것이 다른 친구들은 수학의 정석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수학의 정석을 보지 않고요 그냥 많은 문제집들을 풀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수학을 암기 과목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요 이해 과목입니다. 수리력이라고 하잖아요. 공식을 외우더라도요 왜 그런 공식이 나오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 때 한 공식을 이해하려고 막 3시간 내내 실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공식을 이해하고 나면요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됩니다. 진리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인 복음을 그리고 복음에 관련된 여러 중요 개념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석이라고 정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또 질문을 했네요. 자,
복음이 뭐죠? 하면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복음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믿음, 그리고 세 번째 구원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예수 더하기 믿음은 구원, 이렇게 딱 공식을 가지고 있으세요. 자, 먼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죠? 네, 읽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 성령의 잉태, 동방박사, 애굽의 피신과 출애굽, 세례 요한의 세례와 마귀의 시험까지 이 모든 것은, 그리고 또 내일부터 읽을 또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뜻은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어원적으로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뭐라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건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어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이란 구원을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도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도 구원자고 그리스도란 역할도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대신 구원자란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리가, 그 고백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 소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탄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가다라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그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풍랑 중에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변화산에서 하늘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을 때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본 백부장은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처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아예 그냥 옛날에 쓰여진 소설로 치부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단순히 성인으로는 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던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에게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떠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고요. 사실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이게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때조차도 제자들은 이는 누구간데 풍랑과 바람이 그의 말을 듣는가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두 번째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야 비로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렇다 보니 성경은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보통 명사로 하나님처럼 신, 그러니까 신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비교해서 보면요, 인간도 하나님에서 창조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일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처럼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동물에게서 태어나면 동물이겠죠. 개에서 태어나면 개죠. 인간에서 태어나면 인간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 자체로 완전한 신성을 지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고유명사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왕자가 왕을 대신해서 사신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신으로 가 있는 동안에는 왕자는 왕의 정권을 가지고 있죠. 왕자가 하는 말이 곧 왕의 말이고 왕자에게 대하는 것이 곧 왕에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종종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알 수는 있어도요, 지적으로 동의는 할 수 있어도요,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요, 기쁨이나 감사, 평안 등의 감정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우리들의 감정 아닙니까? 근데 막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실 때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고 구원 받는 것 같고, 아니고 막 불평 나오고 좌절할 때는 그럼 저는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유월절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워서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바로가 안 보내려고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자,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문설주에 문의 틀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였죠. 자, 질문입니다. 자, 양의 피를 바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 양의 피를 바르면서 뭐 그냥 하라니까 하지 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뭐 무슨 일 있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았죠? 양의 피를 바른 사람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감사를 하든 두려워하든 그냥 무시하든 양의 피를 바르냐 안 바르냐가 기준이었습니다. 믿음이 분명 감정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단지 감정의 영역에 머물러 버린다면 사실 그거는 그냥 카타르시스, 감정의 정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감정의 정화를 원하신다면 차라리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낫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세 번째, 종교 생활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죠.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런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영접하면 보통 이렇게 손님으로 영접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손님을 받아들인 거. 근데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접한다는 단어가 참 잘 쓰였는데요. 독일어로 아우프네멘이에요. 자, 아우프네멘은 어디서 쓰이죠? 병원에서 환자를 이렇게 입원시킬 때.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공부할 때 이제 교수님을 찾잖아요. 교수님한테 독터에게 독토란트로 저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할 때 아우프네멘 할 수 있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우프네멘이란 말은 단순히 손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리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모신다는 게 그냥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가 됩니다. 앞서 말한 지적 동의, 감정의 정화, 종교 생활은요,
여전히 자기가 자신이 삶의 주인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헌금 드리고요, 봉사해도요, 자기가 자신의 주인 상태에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인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이 변하겠죠. 제일 먼저 생각, 특히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나요? 성령 받으셨나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했어요. 그럼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죠? 방언인가요? 치유의 능력인가요?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런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 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비교해서 나타나요. 그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평화, 사랑, 생명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파괴적인 것, 죄, 악한 것, 욕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내가 어떤 영이 나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말이 바뀌겠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일정 기간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없는지 보려면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우리의 마음과 노력과 시간과 돈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특히 불편한 사람들,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불평할지 감사할지, 자주할지 기도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삶의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근데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말로는 나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내가 나 마음대로 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가 주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한 단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앞에서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9절에 오늘 말씀이죠, 에서 말했듯이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경제적 구원을 기대합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자를 기대하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어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죠. 죄가 무엇이냐면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도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로 행위에서 짓는 죄, 자범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한 겁니다. 도둑질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미묘한다거나 어떤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했을 때 범하는 것을 죄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자범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존재로서의 죄인 원죄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 인간의 주인이셨죠. 그런데 그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면서 그냥 사랑을 받으면서 살 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지요. 선악과의 문제는요, 그런데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에 있어요.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원죄를 이해할 때 원죄가 아담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죄인이야 이게 아니고요, 원죄란 아담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에서 말한 믿음과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죠. 스스로 주인이 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질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던 존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비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비어져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르게 말해서 욕심, 집착,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로 인해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까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욕심 부리며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무법지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죽이고 싶을 때 다 죽이고 거짓말할 때 다 거짓말하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그게 지옥이죠. 계명은 일종의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를 따라 살아가면 잘 작동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점점 더 고장 날 거고요, 고장이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 재기 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고 결국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범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 즉 죄 싹인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되었고 천국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원죄로부터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욕심에서 자유해져서 죄짓지 않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게 되면 욕심이 사라져요.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동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항등식이란 말 아시죠? 시계는 등식과 부등식이 있고요, 등식은 항상 맞는 항등식과 특정한 상황에 맞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늘 같은 걸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자,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배웠지만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 이것은 하나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면요, 천국에 간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맞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살아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란 말입니다. 좀 더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신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간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믿음이 있으니 천국 간다라는 말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가 삶의 주인이 된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도 가겠지만,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요, 아무런 문제 없고 고통 없고 행복한 곳을 상상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고 형편이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천국이고요. 아무리 문제가 없고 넉넉하고 편하게 살아도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배타적이죠. 몇몇 이들은 이 배타성에 거부감을 느끼고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서로 포용하지 못하고 왜 이리 배타적이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서 치른다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행으로 해결할까요? 수행으로 해결할까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군목이었잖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군대에서는 처음 훈련을 받을 때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11주 동안. 제가 56번 최재화였고요, 제 옆에 짝꿍이 55번 최재혁 진단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랑 나이가 같았고 둘 다 농구 같이 좋아했고 해서 서로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하다가 친해져서 같이 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좀 친해지다 보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저에게.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때 알았습니다. 이 녀석 안 되는구나. 불교에서는 수행으로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라고, 더 수행하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뭐 대값을 지르고 더 착한 살고 공로를 쌓고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의 죄는요,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아무리 노력해봐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배타적인 겁니다. 또한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내신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희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겁니다. 우리가 연인이, 남녀가 서로 사랑해도요, 오직 그 한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아닌가요? 저 사람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배타적이라고 안 하죠? 그게 배타적인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한다, 내가 한 여자만 사랑한다, 한 남자만 사랑한다, 이게 배타적인 거예요. 오직 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이게 배타적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요, 즉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외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배타성이 복음 외에 또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일계명은 이제 부정문으로 써 있는데, 이것을 긍정문으로 표현하면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도 예수님의 말씀도 말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도, 복음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과 일계명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입니다. 그것도 배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고요, 사랑해서 자유를 주셨고요,
사랑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의 진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타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앞서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도 그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분명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아시죠? 근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막의 뿌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돈을 사랑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살인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욕하고 싸우죠. 성도를 걸려 넘어지게 할 바엔 차라리 맷돌을 메고 자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과 손과 발을 찍어내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비방합니다.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배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배타적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이라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이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감정은 부정하지만, 내 감정은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 사람 사랑하는 것이고 저 사람 용서하는 것이고 저 사람과 관계 회복하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못하겠다면 최소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의 몸부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정말 바꾸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계 회복이 없다면 우리가 백날 찬양해도 기도해도 말씀 읽어도 솔직히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깃대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과 배타적인 순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 10개 티켓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즉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한 배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천국을 살아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고 정말 천국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며